왜냐 했더니 왜냐 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에스라의 9장에 근데 이런 장면들이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많이 곳곳에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런데 이 사람을 그렇게 막 산채로 죽이고 목을 자르고 막 그런 장면들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유럽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요즘은 이제 요르단에서 이제 시리아 쪽으로 이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실 계속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하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막 싸워서 뭐 폭격해서 또 죽이고 또 저쪽에서 또 테러 일으켜서 막 죽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죽을 기회를 우리가 뺏는 거거든요. 뺏는. 예수 믿지 않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고 죽어야 되는 사명으로 이 땅에 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금 오바마가 지금 전쟁 일으키겠다고 지금 의회에 허락해달라고 지금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그 불쌍한 사람들 불에 타 죽은 요르단 조종사도 물론 불쌍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죽이는 사람이 또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죽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지금 이 에스라의 회개하는 정신은 에스라가 무슨 죄를 졌거나 에스라가 잘못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잔악하고 지금보다 더 불법이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 보면은 또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또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죄악이 많아지고 또 5절에 가서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에스라가 지금 속과 겉옷을 찢으면서 너무 안타깝게 저는 이 마음이 요즘에 들면서 하나님 하면서 제가 뭘 회개했냐면 저 사람이 화형에 당해 죽을 때 막 몸부림치면서 죽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또 그분의 가족들은 또 요르단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그게 다 우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을 목사로 만들어주신 것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다 우리의 죄 우리가 저들을 선교했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선교하려고 경제적인 여유도 주시고 또 선교하라고 복음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슬람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대가로 의인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게 하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붙여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고 또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그런 거죠. 또 이 귀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목숨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왜냐하니까
그 에스라는 그들의 죄악, 이방 사람들의 죄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머리 꼭대기죠. 내 죄악이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에 철철 넘쳐 흘렀답니다.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선교 정신을 얘기할 때는 너와 나의 정신을 가지면 선교가 아니고 이건 다 우리의 문제다. 저는 좀 그쪽 나쁜 놈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해서 화양당에서 죽는 모습이 바로 얼마나 뜨거웠을까 하는 것이 나고 내 마음이다. 이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저 죄 없는 사람을, 저 죄 없는 청년을 죽일 때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문제다. 왜? 이슬람 사람도 우리니까. 우리라고 하는 반경이 어떤 사람은 내 식구, 그래서 내 자녀만 생각하고 내 자녀를 넘어서면 우리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좀 발전하면 우리란 개념이 우리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들 똘똘 뭉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란 개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적인 개념일 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선교적인 마인드는 국가를 넘어서서 나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어느 반경까지 자기의 우리의 개념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큰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선지자는 뭐냐니까 미래에 저 죄 없는 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서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인질로 잡힐 것이고 또 한국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사람을 죽이고 우리는 어떻게 같은 인류인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서로 미워하고 저렇게 죽이고 테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게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이 총이 없으니까 테러를 못 일으키는 거지 마음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래서 여기서 에스라의 마음은 자기가 이걸 깨달을 때에 저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민족, 내 식구, 내 자녀야. 이걸 깨달을 때에 그때 애통하는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좀 넓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란 개념이 우리나라, 우리 식구, 그 개념이 이제는 전도의 개념은 뭐예요? 전도의 개념은 불신자를 우리라고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죽으면은 어떻게 돼? 일찍 죽으면은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은 지옥 가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 화영당에 죽는 그 사람도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저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서 그 불에 타 죽는 사람처럼 자기가 지옥에 가서 끓는 불에서 영원토록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끝이 없이 바닥이 없이 하락하고 있는 게 영원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그 장면이 그 무서운 그 감각이 그냥 기절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절하지 않고 기절하고 싶어도 기절이 안 돼서 영원히 가고 있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걸 볼 때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지금 엄청나게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장에 보니까 에스라 10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우리의 죄악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놓고 통곡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인드는 뭐냐니까 이 시대의 죄악을 놓고 여러분 이슬람 교도를 놓고 지금 미움의 상태로 가지 마시고 미워할 수 없는 게 우리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옛날에 전쟁할 때 사람을 무고하게 안 죽였습니까? 우리가 총 들고 싸울 때
많은 사람들 공산당이라고 안 죽였습니까?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지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와 나는 적이야 이런 단계가 아니라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이고 또 죽고 있으니 하나님 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불신의 상태에서 적대감의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 땅을 이 시대에 치료하소서. 벌써 복음이 전파된 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 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하며 슬퍼. 아까 필리핀 영상 보셨습니다만 필리핀의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아까 싸웠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대상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1800년대 말에 천주교를 향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싸운 겁니다. 예. 그 종교라고 하는 미명으로 종교가 필리핀 사람들을 점령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스페인의 필리핀이 스페인의 천주교가 필리핀을 점령하고 필리핀을 그 다음에 아주 미개한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이어가지고 또 천주교를 믿는 국왕들이 엄청난 부패를 독재를 저지르고 과거에 그 필리핀의 그 왕의 부인 이름이 뭐죠? 이씨군요. 이씨 라스네임이 이씨군요. 한국 사람인가? 이멜다. 그래가지고 신발이 수천 켤레가 되었다. 근데 필리핀에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요. 필리핀에 가면 우리는 이제 섬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무지무지 가난한 최고로 가난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야지 또 애들한테 또 도전도 되고 충격도 좀 받고 세상에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양발 못 신고 신 못 신고 목욕 못 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닐라라든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앞으로 100년 후가 돼도 이 사람들이 개선이 될까? 개선이 안 돼. 일을 안 하니까요. 날씨가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나라.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종교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말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할 때 저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라고 카톡을 어떤 친구 목사님 보내줬지만 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무 힘도 없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또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무고한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이슬람 사람들이 불쌍하게 죽어갈 텐데 또 그리고 또 백인들을 향해서 또 테러를 또 일으키면서 죽어갈 텐데 그러니까 또 요르단에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르단에선 또 무고한 또 요르단 사람 무고한 IS 사람 잡힌 사람 둘을 특히 그 폭탄을 가슴에 배에 두르고 있던 그 젊은 여자를 또 사형시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구원받고 죽어야 돼. 우리들의 인생을 주고 구원받고 죽으라고 인생을 준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직면이 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저렇게 죽어가는 민족들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고 큰 은혜를 주셨는데 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천국을 주신 것은 저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느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저 영혼을 그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을 받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에서 지금 에스라가 애통하고 있는 부분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 우리의 죄, 너의 죄가 아니라 너와 나의 죄. 우리라고 느끼는 반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남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 이웃의 저 선교지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녀가 굶어 죽어가는 그런 마음 자세.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그리고 저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죄를 또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윗은 이렇게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게 주사. 시편 51편 17절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오늘 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랍니다. 통회. 정말 여러분 통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거나 그냥 이슬람 사람들 미워하는 그냥 한편의 그냥 욕 한마디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우리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죄의 마인드를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좀 벗어나시고, 정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죄한다고 우리가 싸운다고 폭격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깊이 끌어안아야 될 문제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열정과 아픔. 그랬을 때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피해의식이 많으면 저렇게 무고한 생명을 죽이면서 저러고 있습니까? 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빨리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옵소서. 필리핀 사람들 얼마나 가난하게 죽어갑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천주교와 토속 종교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와 다른 천주교가 필리핀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성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주교의 어떤 그 토속 종교의 미신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천국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수많은 천주교인들. 뭐 천주교인 중에서 천국 다 못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거기 있는 천주교회는 우리 천주교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갓난하고 예수 믿냐 그러면 천주교라 그러면서도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에스라 9장 6절이요,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 구절이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낯이 뜨거워서 목사라는 사람의 얼굴을 내가 들고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내가 사는 동안은 저에게 맡겨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 그러는데 너무 기도가 부족했고 너무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약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내가 죄가 많은데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내 죄가 많은데, 내 죄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누가 남의 죄를 감당하겠어요?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의 죄를 먼저 통해 잡아가는, 내 죄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울고 있으니까, 그때 내 죄입니다 할 때 백성들이 에스라 10장에서 모여가지고 에스라야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통곡하고 있어서 어른들과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다고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백성의 죄를 보면서 애통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부터 읽어보니까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정말 이 민족의 죄라든지 혹은 세계 사람들의 죄를 보고 눈에 피눈물이 흐르도록 눈물이 그치지 아니할 때, 때로는 민족이 부패하고 때로는 부정이 성행하고 때로는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우리들이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물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가정을 위해서, 뭐 자기 회사를 위해서, 뭐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친척들, 또 나아가서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결론은 이거예요. 나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이 치셨는데 누구를 쳤냐 하니까 스스로를 치신 것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스스로를 치셨어요. 내 죄 때문에 스스로를 치신 것이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애통하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우신 결론은 자기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을 위해 애통해야 되겠고 통곡 소리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통곡 소리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내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셨도다.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는 못하더라도 통곡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통곡하며 울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울 때에, 이사야에서 보면은 통곡하며 울 때에 하나님이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소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야야 네가 히스기야야 네가 통곡하면서 우는구나 그랬을 때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응답하노라.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가 말이야. 내가 내 기도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렸는가 말이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고 눈물이 없는 기도면은 응답 안 해주니까 우리 기도의 사람들로 모인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 이슬람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38장 5절에서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자기 아픔을 놓고 통곡하고 남의 아픔을 놓고 또 통곡하고 그 통곡하는 자리에 그 통곡하며 울었던 엄마의 기도가 아빠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병이 낫는 거죠. 그거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자녀를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도록 통곡하며 울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성경을 놓고 울다 보니까 성경에 그 어머니의 눈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 성경이 눈물 자국으로 막 그냥 너덜너덜해졌어요. 이 성경 읽으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기도하니까 또 눈물해졌고 눈물해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죠.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경이 눈물에 젖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눈물에 젖고 그 어머니 아버님이 기도하던 그 기도 방석이 눈물로 젖었어요. 눈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패한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아픈 자녀들이 일어나고 깨질 위기에 있던 가정들이 그 부모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자녀들이 다시 깨지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먼저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일 많이 울리는 것이 저 이방 사람들 위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저렇게 불에 타 죽은 사람들, 목 잘려 죽이고 죽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저대로 저 영혼들이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불쌍한 민족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인들을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선교주의를 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